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4페이지, 신약성경 174페이지. 신약성경은 뒤쪽, 구약성경은 앞쪽 그렇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17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5장 이 7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줬을까요? 그 핵심 내용이 뭐겠어요? 그건 뭐냐면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누가 연합이냐면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과도 연합된 거고 성령님과도 연합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는 그냥 그 놔둬요. 예수님과 여러분 연합이 되면요, 열매는 주님이 맺히게 반드시 하십니다. 아멘. 연합된 사람.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셔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5월달에 제가 5월달에 무슨 선구를 암송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마음을 갖는 가운데 두 구절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5월달 한 달 내내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로서 가정이 승리하고 내가 승리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제 잘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다 새겨줄 줄로 믿습니다. 암송을 다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머리가 팡팡팡팡 돌아가서 금방 하죠? 그럼 젊은 사람들이 20번 했다면 나이 든 사람은 2배 하셔야 돼요. 40번. 그러면 이게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이 반복하고 노력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요, 따라올 수 없어요. 그 사람 못 따라옵니다. 진짜 못 따라가요.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내가 이게 참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나는 뭐 이 정도면 다 외우고 다 이거 뭐 아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좀 게으름을 피우고,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저 사람보다는 뭐 이 정도만 되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러분 암송하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암송을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묵상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치매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같이.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치매 안 걸리게 해서 막 약 먹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일단 말씀을 가까이 서니까 기뻐하시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IQ도 높게 해주세요. 기억력도 더 좋게 해주세요. 이런데 또 기도를 갖다 덧붙여서 기도를 하셔요. 아멘. 하나님,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내 입에서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줄줄 나오듯이
내 입에서는 말씀이 줄줄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예?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왜 아멘이 다 기어들어가요?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셔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 예수님과 연합되어 2025년도에는 주님 일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너무도 좋겠어요. 아멘. 네, 뭐 열매는 이제 뒤로 하고 이거는 연합하는 거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자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그러니까 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 구해서 응답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그 앞에 있는 말씀대로 되어지기만 하면은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말씀 그대로 보면 앞에 말씀이 전제되지 않으면 응답 받을 줄 생각마라. 응답을 못 받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앞에 말씀이 너무도 중요해요. 물론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 저기 그 믿음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너무 그냥 예수 믿으려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때는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고 저렇게 응답하고 저렇게 역사하시고 그런 게 있어. 근데 조금 신앙생활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반드시 말씀을 이제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훈련을 시키셔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왜 응답이 없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없냐?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게 소원대로 이루는 비결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비결입니다. 이 말씀은 딱 한마디로 말하라. 그게 뭐냐면 연합이야, 연합. 예수님과 연합. 원래 우리가 누구하고 연합되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예, 거시기하고 연합되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때는 참 고통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또 특별히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을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과의 연합.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항상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에게는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있어요. 그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너희는 예수님의 택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여기 내는 또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택자인 너희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이죠. 아멘. 자, 그래서 첫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그 영이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영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영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으니까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지옥에 떨어지겠죠. 예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이. 그래서 예수님과 영이 연합되는 것은
필수 중에 필수다.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과 영이 연합되려면 예수님의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 밖에 있던 그 영은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요. 예수님 밖에 있었던 영은요, 아주 죄로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이 그 더럽기가 한량이 없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죄로 새카맣게 되어 있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연탄과 같다. 영이 연탄과 같는 거예요. 연탄 어때요? 새고 되기만 해도 옆에만 가도요, 그 가루가 이게 시커. 연탄이 얼마나 새깝냐고.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으면 먹보다도 더 검은 그 죄가 흰눈보다 더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그러잖아.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냐면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 딱 부어지잖아요. 그럼 예수의 피로 모든 더러운 그 죄가 깨끗하게 씻어져서 그 영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래서 그 영이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야, 진짜 그게 너무 중요해요. 둘째는 이제 몸이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영이 예수님과 연합된 후에 몸이 예수님과 이제 연합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생활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여러분 막 버겁고 고통스러운 것이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몸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이 안 돼서. 여러분 이 몸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는요, 영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지만 몸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몸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하다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야. 계속 머무르다, 꼭 붙잡다, 살다, 이런 뜻이야. 뭐 다른 뜻도 있겠는데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속 머무르다, 꼭 붙잡다, 살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거한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영은 항상 예수님과 계속 어떻게 해요? 머물지요. 계속 머물잖아요, 그 영이. 그리고 예수님을요, 꼭 붙잡고 있어요. 그 영은 절대로 놓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잖아요. 잘 사는 거. 이게 거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몸이야. 영은 그냥 그렇게 살아. 그 원의 뜻대로 그대로 살아. 근데 이 몸이 문제야. 몸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몸은 어때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저도 오래 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몸이 예수님과 계속 머물기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야. 이 몸이. 그래서 멀리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그래. 이게 몸이 마음과 함께. 그리고 또 뭐냐면 예수님을 꽉 붙잡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데도 그게 예수님 구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붙잡긴 붙잡았는데 보니까 돈을 붙잡고 있더라고. 돈. 예. 어떤 사람은 보니까 자기 육신의 지혜를 딱 잡고 있어. 예. 그래가지고 자기 지혜, 자기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 꾀를 부려, 꾀를.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마귀를 잡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 몸은요, 참,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참 좋아해야 되는데, 이 몸이 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이게 부담스러운다는, 부담스러워. 이게 바로 뭐냐면 육체의 몸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속성이야. 육체의 몸의 본성은요, 영하고 다 보면 반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이게. 진짜 그래요. 나중에는 감각이 떨어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7절 다시 한번 봐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다음 말씀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예수님과 몸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연합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연합하게 하소서. 그래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여러분, 이 말씀에 거하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 거하고 여기 거하면 이 말은요, 원어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같아. 쉽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몸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몸이. 영은 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이 몸이. 무슨 말 아시겠죠? 몸이야, 몸. 다른 건 영은 이미 끝났어요. 몸이 여러분 중요해요, 몸이. 영은 거하지 않은 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원어의 그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어의 뜻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 계속 머무르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또 꼭 붙잡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이 거한다라는 걸 사람들이 너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TV를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봤더니요, TV 안에 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연속곡을 좋아하는 사람은 연속곡 보니까 아이고 연속곡 안에 계속 머물러. 그냥 시간이 되면은 1분 30분이야 뭐 해야 되는데 다 우리는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연속곡 뭐 하는지 1분 30분이 월요일날 뭐 하는지 그래가지고 막 그 시간대 되면은 빨리 기억하고 막 가. 아니 나 지금 가야 돼. 연속곡 보러 가야 돼. 연속곡 안에 지금 머물러야 되니까 막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걸 막 달려가가지고 연속곡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거지. 그럼 연속곡 거기 안에 머물러 있어 계속. 그 연속곡을 보니까 꽉 붙잡더라고. 절대로 놓치는 적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그 연속곡하고 살아. 그냥 거하는 게 똑같아. 그게 이 세 가지가 아주 나도 옛날에 사극을 좋아했는데 그냥 사극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해서 그냥 졸음이 와도 막 봐. 그걸 거기 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참 이게 원어도 어떤 부분 너무너무 이렇게 참 우리에게 실제적인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 안에 계속 머무른다. 예수님 말씀에 계속 머무른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꼭 붙잡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좀 물어볼게요. 이 몸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잖아.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몰라요. 모른다고? 솔직한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누가 내 뺨싸대를 하나 팍 쳤어. 뭐 어떻게 쳤는지 어떻게 하다가 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빨리 팍 쳤어. 이렇게 쳤어. 이렇게 딱 이거 바로 눈이 이게 어때요? 눈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쬐지면서 바로 입이 들어가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냐고. 누가 기분 나쁘게 했어. 만약에 뭐 그거 말고 안 때렸다고 해도 기분 나쁘게 하면 어때요? 말씀 안에 확 머물러 있고 말씀을 확 붙잡고 주여. 주님이 왼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그 말씀을 여러분 확 붙잡고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기분 나쁘지. 그러면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돼요. 하루를 살면서 나를 착해 보면 참 이게 쉽지가 않고요. 또 일주일간을 우리가 이게 밖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는지 이것을 질문해 보면은 잘 안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잘 안 되는 거지요. 저라고 무슨 여러분 뭐 100% 되고 그러겠습니까? 어떤 부분은 잘 안 돼서 참 안타까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과 연합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될까? 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거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나에게도 해당돼. 여러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걸 보는 거야, 이제. 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의 그 본성이 있고 약해,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해를 해,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안 된다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 이 말씀을 몰라가셨겠어요. 이 말씀 하지 말으셨어야지. 그쵸? 그리고 제자들도 처음에는 안 됐는데 나중에는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았어요. 거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이렇게 왔어요. 그 동산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귀를 확 쳤는데 야, 그 머리 안 떼지면 큰일 날 뻔하면서 이게 귀만 딱 잘라진 거야. 그거 보면은 베드로가 칼도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칼을 도로 꽂아라. 그래서 그 사람 귀를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런 베드로가요,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봐요. 얼마나 베드로가 그 베드로 사도가 변화돼가지고 완연한 그런 사람이 됐는지. 그렇잖아요. 그 하루쯤 됐겠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사실은 안 돼,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번 깊이 이 부분을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왜 예수님의 말씀과 연합이 잘 안 되는가? 왜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왜 잘 안 될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암송해라 그러는데 말씀을 암송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을 암송만 해가지고 지식으로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암송해 지식으로 갖고는 있어.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건 결국은 그 지식이 내 삶에 여러분 깊숙이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은 죽은 지식이 있고 산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삶 속에서는 그냥 죽은 지식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지식이 돼야 돼. 산 지식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도록 우리가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암송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묵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런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말씀과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성령은 뭐냐면 말씀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삶 속에 순간순간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적용시켜 주시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암송을 이렇게 준비했어서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이 팍 일어나면요 그게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도움을 수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내 힘 가지고 여러분 내 힘 가지고 뭔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성령을 수시로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이 터질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육체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여러분 해주셔서 순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동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런데요,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화가 그때 화를 안 내게 되는 거야. 탁 성령이 절제를 지켜줘요. 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세요. 야, 이게요 진짜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알아. 근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수시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을 주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본성이 자꾸 의심하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또 불신하기도 하고. 그럼 뭘로 그걸 때려 부실 거예요? 아니 뭘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아니야!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나는 이 말씀을 붙잡을 거야. 주님,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확 붙잡고 여러분들이 씨름하며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이 말씀에 계속 머무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 말씀과 함께 제가 살게 주옵소서. 그 원어 말씀 그대로 그걸 인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결국 우리가 말씀을 옷 입듯이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나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그때 호들갑을 떨면서 이런 일이나 사건이나 문제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마음이 요동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거기에 거했기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확 붙잡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가 마침내 승리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이제 원하는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7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연합하는 사람은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소원하면 소원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과 연합하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겠습니다. 성령께 수시로 구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수시로 구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 시간 이후로부터 펼쳐지게 해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